오늘은 예수님께로 이끌 수만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고요. 올해로 3학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전생님 1학년이세요? 2학년이세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헷갈리실까봐 올해로 3학년이 됐고요. 이제 졸업입니다. 네. 다행히 진학이 누락되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방학이라서 방학을 잘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방학이 되어도 여러 일정들로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 일정과 신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고정적인 일보다는 단회적인 알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는 감사하게도 한 이틀 정도 학교 청소를 할 수 있었는데요. 비록 익숙한 일은 아니었지만 친절한 분들을 만나서 큰 어려움 없이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제가 맡았던 일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그 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리는 순간들이 옵니다. 단적으로 제가 교실 바닥에 왁스칠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다가 잠시 후에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저에게 좋은 기술들을, 팁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럴 때 되면 참 민망하고 난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오야를 따라야죠. 내 맘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잘려요. 네.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오야를 잘 따라서 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사장님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려주신 대로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왁스칠을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장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사장님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권능에 대해서 알맞게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원리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예수님의 유일한 권세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예수님의 권능이라는 주제를 마태복음이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부터 4장의 내용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잉태와 출생, 유년 시절 등에 대한 기록들이 있고요. 4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일대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5장에서 7장은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본문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은 무리들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차원이 다른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당대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비교를 해봐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무리들은 놀람과 두려움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도 두 가지 기적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8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이어지는 8장 28절에서 34절에서는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을 많은 돼지떼로 옮기시고 물에 빠져 죽게 하십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는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음은 8장 34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를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심지어는 그분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셨어요.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결하면서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 의해 침상에 누인 채로 자신을 찾아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묘사됩니다. 그로 인해서 지붕을 뜯어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려보내는 장면까지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축약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어로 기록된 원어 성경에서는 2절과 3절 초반에 그리고 보라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2절에서 이 표현은요,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 표현을 넣어서 9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보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는 왜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는 간추리 돼 그리고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추가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상황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권능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긴 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알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문제는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져 있지만 사실은 죄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와 질병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있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전부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즉 질병의 요인이 죄의 권세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여러 번 목격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합세해서 모세를 비난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에게 잘못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의 진짜 문제는 모세의 행동을 빌미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냐? 이렇게 모세 리더십을 깎아내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모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넘보는 행동인 거죠.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돼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질병이 죄의 결과로 온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런 진단과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암의 경우는 나병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하지만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에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들었다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예요. 종교개혁 신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의 생명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성급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때로는 판단과 결정을 유보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롯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청해야만 합니다. 죄와 질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죄의 결과로 질병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개별적인 질병의 원인이 전부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증언 중 대표적으로 욥기가 있고요. 이외에도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선천적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혹시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질문했으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난 장소는 가버나움이에요. 9장 1절에는 본동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병행 구절이 되는 마가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 그분의 성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곳이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거점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과 꽤 가까운 곳에 있어요. 하지만 나사렛에 비해서 가버나움은 상당히 활기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학자들마다 추정하는 그 수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여기에 인구가 대략 1,5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는 참 그 수치가 많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당시 나사렛의 인구가 약 400명 정도였다라는 추정을 생각해 본다면 가버나움의 인구가 꽤 큰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해안 지역이고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인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통치하는 영토 사이 그 부근에 있었어요.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통로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군이 있었고요. 세금을 관리하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름의 위치가 있었던 가버나움이었지만 종교적 차원에서는 이방의 어둠으로 여겨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오고 가며 이방 문화를 허용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늘의 빛이 비춰집니다. 특히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시기는 세례 요한이 붙잡힌 소식을 들으신 후의 상황이에요. 그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하던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자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소식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십니다. 13절의 말씀처럼 특히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는데요. 이때 이후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필연 사람을 낚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물고기만을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건지는 인생이죠.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것,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꼭 물고기 배와 그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일에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버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업이 먼저냐, 영혼 구원이 먼저냐, 이런 건요 여전히 신학의 범위 안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의 문제예요. 부르심의 문제. 물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 분명히 그곳에서도 사람이 건져지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제일 높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 자체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업의 현장에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의 현장에서든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가 되면은 저도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정직한 땀 한 방울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물고기를 낚으려고 할까요? 혹시 오늘 물고기를 잡아놓지 않으면, 가둬두지 않으면 내일 내가 먹을 것이 불안정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아직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더 고생하기를 선택하는 건 아닌가요? 간절한 삶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간절함에 없는 것 한 가지는요, 만족함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현재의 삶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을 계획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또 때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있어도 만족할 줄 몰라요. 잠깐 즐겁고 뿌듯하다가도 간절함이 그 모든 걸 한순간에 집어삼키죠. 그런데 반대로요, 이 간절함에 늘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은 현재에 만족할 수 없기에 더 나은 모습을 꿈꿉니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보면서
내가 계획한 이상향을 손에 쥐기 어렵다라는 걸 느끼죠.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남들을 탓하기도 해요.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신을 온갖 죄책감으로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건 아무 쓸모없다며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무능력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이 무능력함이 지속되면 만성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죠. 죄책감은 간절함마저 몽땅 태워버리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악도, 깡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면 우리 안에서 이런 질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진통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진칠진, 아플 통이라고 합니다. 아픔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을 때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몰아낼 수 없는 아픔이란 이 거대한 군대를 보는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예전에 내가 힘을 자랑했었던 세월이 까마득하기만 하죠. 마치 처음부터 나는 병들어 아팠던 사람 같기만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리라 다짐했지만 이제는 지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솔직히 믿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는 할까? 혹시 이대로 내 삶이 끝나는 건 아닐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어부라는 단어에는요, 고기잡이라는 뜻도 있지만 항해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겠지만 저는 이 항해자라는 의미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에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혼돈과 두려움의 상징인 이 바다를 꾸짖어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과 마음의 항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물 위에서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선장이시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전의 말씀을 근거로 중풍병자를 비롯한 그 친구들의 믿음이 이 병을 낫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더 먼저 있었던 일이 있어요. 9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장 1절. 9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가버나움을 떠나지 않고 또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 중풍병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수고는 열매 맺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겨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아는 것 같고 충분히 믿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무언가 기대보다는 실망과 지루함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우리 친구들에게 일상적이고 편안한 대화를 하기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긴장되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믿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야말로 교회만큼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전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앞뒤 재지 않고 누군가를 계산하고 가늠하지 않고 진짜 중요하게 믿는 단 한 가지,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을 주구장창 선포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내게 작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다짐했고 내가 분명히 결단했던 순간들이 있죠. 불과 보름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달라지는 새해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지키겠노라, 내가 새해에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노라 했었던 결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과 보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요? 분명히 진심이었고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힘이 아니고서는 두 다리로 설 수 없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부 헌신 예배도 아니고 선교팀 헌신 예배도 아닌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했는데 왜 전사님 계시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보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들어서 사실 처음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겁부터 나더라고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보다 기도의 이 짬밥도 훨씬 높으시고 중보기도 기도에 관해서라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무슨 전할 말씀이 있을까요? 솔직히 긴장이 많이 되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참 몇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도 짧지 않은 밤을 지내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본문은 정해졌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중보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게 맞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마치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는 나귀 새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는 아마 저보다 더 건강하고 튼실했을 거예요. 불평도 덜 했을 겁니다. 저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서 50m쯤 갔나 100m쯤 갔나 예수님 힘들어요, 좀 내리세요. 맡겨주신 사역, 맡겨주신 영혼들 너무 귀한 거 알겠는데 사실 제 코가 석자예요. 저도 잘 못하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투정 부리고 불평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참 쓰시는 분이 진짜 귀찮겠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안 쓰고 내치실 수도 있는데 참 우리 예수님 오래 참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담대한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예수님 이런 병든 것처럼 쉽게 지치고 불평하는 이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쓰시겠다 하면 쓰시는 거군요. 쓰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지 도구에게 종에게 있는 게 아니군요 라는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을 지내면서 제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티는 잘 안 나겠지만 제가 굉장히 손을 떨고 있어요. 네. 중보기도 필요한 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충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 왜 해야 될까요? 저는 중보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은 자들의 기도.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 중보기도는 작은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권세.
특별히 그 권세란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분명 특정한 문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 긴급 기도, 중보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요,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서, 우리의 기도가 오래되어서가 아니라 그분 보시기에 합당하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난 사람들의 결과에 해당됩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은 절대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실까,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예수님의 권세에 합한가, 그분의 마음에 흡족한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가는 시간이 되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희한하게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명히 내 문제 때문에 시작했던 기도가 점점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그분의 마음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까요? 물러설까요? 담대히 나아갈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누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혼을 내가 돌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집 꼬맹이도 아주 말갈량이어가지고 쉽지 않더라고요. 엄마면 아빠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주저앉을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버팅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요, 사실은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그저 끌려왔어요.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붙들린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아이야 안심하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안심하라.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세가 이 작은 중풍병자에게도 미치고 있으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잔잔하지만 선명하게 들려야 되는 한마디가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얼마나 전전긍긍하시며 이 믿음의 씨름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좀 주님 보시기에 떳떳하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함이, 진실함이 샘솟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간절함만으로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간절함으로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면요, 절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거밖에 못하네, 기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성경 말씀은 들어도 헷갈리고 잘 기억에 남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순간에 또 넘어지네, 반복되는 상황에 또 넘어지네, 그런 비슷한 사람만 만나면 또 넘어지네.
이 사람만 아니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또 넘어지는 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바뀌지 않는 게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다는 게 사실인데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나? 내가 사역자 맞나?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에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게 괜찮은가? 그 밤을 계속 지새우다 보면요, 이제는 그런 고민도 지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저 죄책감만 남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맡았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내 간절함으로 인한 그런 믿음, 비스무리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기다려주신 그분. 가버나움 한켠에서 여전히 나를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예수님이 나를 나의 자녀, 나의 아들아, 나의 딸이라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실은요,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풍병자는요, 단 한마디 대사도 그가 어떤 마음이었고 고침받은 이후에는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고 마태가 놓치지 않았던 어떤 서기관들, 그들은 누굴까요? 자신의 생각 안에서 조금도 꿈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전혀 관심도 보일 수 없는 그 영적 중풍병자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찬 듯하지만 위선과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서기관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보시기에도 늘 악한 마음을 품으며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서기관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악한 서기관들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가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요? 오히려 작은 자로 비춰지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분의 권세가 나타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의 침상을 이제 본인이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서기관들은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만 아직도 그분의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충돌하고 대립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이제 이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그 충돌이 더 거세지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죠? 십자가로까지 갑니다. 분명히 서기관들은 예수님과의 대립 충돌로만 생각했고 반드시 그분을 깎아내려야만 한다고 생각했지만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만인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서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의 이기심과 어긋난 종교적 열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뜻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천국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신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혹시 내가 중풍병자는 아닌가 하는 마음의 찔림과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더 심각하게는요, 구원이 왜 필요한지조차 모른 채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지
그 마음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다행인 건요, 그래도 감사한 건요, 우리 예수평화교회 안에는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를 옮겨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목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가 크고 작은 연합을 이루어가고, 또 특별히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지금도 우리 예수평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앞장서서 내 뜻대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침상 위에 누워있는 연약한 내 모습이더라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건 충분한 거예요. 난 아직 일어날 힘이 없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엎드려 계셔도 우리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그 걷는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로 함께 가자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믿음의 교제, 그런 믿음의 이끌림이 더 자주, 더 많이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